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땅, 아무도 믿음으로 지어진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세계를 살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세계 앞에 초대된 시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세계가 내가 만든 세계라면 이후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세계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을 한번 정리해야 하느냐? 지금까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이렇게 살아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딸은 열심히 최선과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것 나름대로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아무도 이렇게 살면서 고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참 슬픈 일이기도 하죠.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또 전부로 여겼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줄 분이 없어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과 또 사랑까지도 한계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은 지금부터 어딜 가실까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기간이 허락된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건 기약이면서 약속이기도 한데 성경은 신구약 전체 이런 사실을 근거로 모든 이 삶에 관계된 일들을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왕으로 살든 농부로 살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항상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아래 만일에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요. 아니면 만인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분은 언제 어디서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는 고아와 같이 살지만 이분의 자녀된 이 권세를 부여받은 이후의 시간과 공간과 장소까지라도 이분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이분이 주신 시간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걸 마감하면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조차도 호흡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면 또 이렇게 서 있을 때 중력의 분명한 버팀목이 아니면 저는 여러분은 쓰러지고 말 것이죠. 얼마나 이 운행에 심혈을 기울이실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얘기 일성 쉽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게 맞다. 왜?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자녀된 권세는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지구의 운행까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흐름까지라도 그분이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이게 맞다면 그 권세에 걸맞게 펼쳐 가신다. 그렇지 않은 것이 일생 우리가
참 고아처럼, 고아는 보호자가 없지요. 늘 힘쓰고 살리니 말이 많아집니다. 늘 힘에 붙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그 즐거움과 기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처리해야 될 일이 산처럼 쌓여 있죠. 한마디로 적자 생존이고 생존 경쟁이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를 염려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마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까? 원하는 것.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까지라도 우리 것인 줄 압니다. 여기서도 모든 어깃장이 시작이 된 우리의 모습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친히 그 주인께서 시간의 주인이요 공간의 주인이요 또 장소의 주인께서 친히 주인으로서의 그 소유권을 그대로 구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그대로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분은 한 번도 그 눈길을 떠나보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제대로 지탱하고 소위 건강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너와 나와의 만남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일을 하든 여행을 하든 또 무슨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분이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게 거기서 멈춰버려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 때만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크고 작은 일을 당황을 할 망정 아 이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정리해 본 일이 있나요? 뭐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실제 이분의 살아계심을 믿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뭐 죄이든 의인이든 지금 이 순간에도요 때에 맞게 이름이와 늦은 비를 조절해서 이 땅을 적셔주시는 분입니다. 이때만이 인생들이 먹거리가 가능하고 마실거리와 입을거리가 가능해서요.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을거리는 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연섬이에요. 이것만이 트러블이 없고 피부가 숨쉬기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어린아이에 또 가장 잘 맞는 소재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자연 섭리로 우리를 두르시다가 생을 마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은총으로 우리 생애를 두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산다는 건 누구나 다 살 수는 있지만 아무나 이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만나고 자 보세요. 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느냐 그건 한번 여러분이 알아서 결론을 맺으면 되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러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온통 동서양의 레시피로 유명하죠. 뭘로? 식재료를 뭘로?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식재료가 있어야 레시피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넌 이런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보다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온통 이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 모든 심혈을 이유려서 눈과 귀를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인생은 이게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가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뭘로 먹을 거예요? 뭘로 마실 거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알러지 체질에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은 아무거나 화학섬유 못 입어요. 소위 천연섬유는 자연섬유에 안에서 속내를 입지 않으면 전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예민한 부분, 우리 인체. 여러분도 지금 모르진 않는데 이거를 해 입히시는 분을 한 번도 고마워한 일을 저는 본 일이 없어요. 내 돈 내고 사니까 당연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본인 몫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전부입니다. 노화가 뭔지아세요? 노화는 인체의 두 가지가 부족해. 수분이 줄어들고 먹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소화도 못 시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때를 안다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보다 먼저 생각하신 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긋지긋하게 설교한 게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지금도 이방인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하나님이 참 어리석고 참 미련하다. 왜? 지금도 눈만 뜨면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성 속에 이제까지 그분은 왕따를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분을 뒤로 하고. 그분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정리하고 전화합시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치매를 뗀다 그러죠. 항상 그 매에는 주인이 이름을 표를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매를 자기 거 삼기 위해서 그 매의 시치매를 떼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걸 시치매를 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놈 아니에요?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십니까? 우린 지금 이렇게 시치매를 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치매를 뗀다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인생 자체를 도적 맞고도 도적 맞은 줄 모르는 게 도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도적은요 절대로 내가 도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도적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남의 것을 내 거로 삼는 게 도적놈이죠? 왜 그럴까요? 있는데 없다 그래요. 이게 도적놈이에요. 사기꾼은 없는데 있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사기꾼과 도둑놈으로 우글우글해요. 우리 한번 가슴에서 손을 얹고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있는데 없다고 자꾸 더 갖고 남의 것을 어떻게 쓰는데 내 거 삼으려고 하는 게 돈벌이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는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남에게 속여서 사업도 하고 내 이권을 챙겨서 나중에 감옥 가고 그렇죠?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이런 사람들이 횡행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하신 게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그 소리예요. 있는데 없다고 하면 빼앗아 버리신다 그랬고 있는데 있다고 하는 자는 무릇 넘치도록 더하신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끝간데 없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있나요?
예수를 믿으신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있다는 개념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생각도 못 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어쩌면 비극일 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철저히 공부할 때도 외면하고 사업할 때도 외면하고 돈 벌 때도 외면하고 좋은 일 있을 때 다 외면하고 제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어요. 생각이나 해본 일 있으세요? 그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감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적 맞은 우리 인생들이 더는 도적 맞아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놀라지 마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오늘이에요. 이런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의 그런 오늘이지만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지금도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넋 나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강을 못 건넜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출애굽한 이 사실 하나만 종일 기억하고 일생을 이것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한 2년 지나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때 등령한 사나이가 두 사람 딱 나오죠. 그 사람 누굴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기에 해당돼요. 아마 그들도 같은 패거리였을 거예요. 근데 적과 꿀이는 땅 갔다 와서 보고 나서 생각이 딱 달라진 거예요. 봐야 돼. 뭘 봐야 돼.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너무 인정하셔서 그 안 벼져도 약속하신 인생을 이루면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얘네들한테 좀 눈이 열려서 해외여행을 시키고 좀 보여주고 약속하면 철이 들까 해서 봐줬더니 웬걸 두 사람만 빼놓고 원망과 불평과 잡아 죽이려고 옷을 뜯고 밤새 통곡을 하잖아요. 본다고 하는 게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과 어떻게 우리가 저 성을 이기느냐 너보고 얘기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뭐 얼마 성경 그대로 한 민수기 28장에 보면 잡아 죽이려고 뜯어먹으려고 그러죠. 통곡하고 오죽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들에게 항의할까요? 옷을 찢는다. 이게 사람이 끝가운데 가면 옷을 찢지 않습니까?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애굽 얘기를 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출애굽한 이 사실 하나 가지고 종일 즐겁고 기쁘게 살아도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안 알아들어도 돼요. 아니 출애굽한 이후로 농사를 지은 일이 있어요. 뭐 학교를 지은 일이 있어요. 기업을 경영해요. 공장을 만들어요. 복지센터를 만들어 놓으셔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매일 먹을 거 주시고 밤에는 술가와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장렬한 사막에 더울까봐 구름기둥 덮어주시고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분 앞인데 어찌 천벌을 받을 소리만 입에서 너불너불 대니까 두 사람만 빼놓고 광야가 매장제가 되지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기록이 돼서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보세요. 애굽에 살 때는 눈만 뜨면 일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시키는 거 안 하면 채찍으로 맞고 그래서 끝내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 그래서 건져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낸 사실이 뭘까요? 애굽은 애굽의 정서가 있어요.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에요. 이 광야를 여러분 생에 다른 해석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해서도 안 돼요. 이 광야 40년은요, 건져내신 분이 이스라엘 향해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인도하신 거예요. 돈을 번 일도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사 입을 필요도 없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할게요. 무슨 주제로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도 하네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업 경영할 필요도 없고 공장도 지은 일 없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듣고 가면 남녀노소 보름이면 걸어서 약속의 땅 적과 꿀 이런 땅을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지 눈만 뜨면 우리처럼 아멘도 못하고 들을 기도 없고 생각할 생각도 없으니까, 아니 너보고 돈 벌어 오래냐고. 매일 만나를 주셨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알고 일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여기지 않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애 키워봤을까 예수님? 이거는 못 살잖아.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듣.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고생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좋으면 계속 하십시오. 제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스라엘만 해도 건져내셔서 광야는 100% 그분이 사는 세계와 먹는 양식으로 책임을 져주신 시간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특별히 그들에게 준비하신 비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방인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건 아니잖아요. 뭘까요?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아는 사람에게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펼쳐 보이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그대로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후로 인도 비기닝 하겠다. 살아가게 하겠다. 바로 이런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런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그대로 바라는 그대의 실상에 대해 만나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여기저기서 실체화하시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과 증거로 일생을 살아가도 부족해요. 이런 은총인데 일생이 아니에요. 이 은총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베푸신 은총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과 증거입니다.